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사저의 물에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인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사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하느님, 해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어 저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께 오롯한 감사를 드리고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해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저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결애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뿌릴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올 한 해에 또 가을을 접어드는 또 이 시점에 한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가위라고도 하죠. 지난 여름도 참 매년 겪는 여름이지만은 또 쉽지 않습니다. 태풍만 해도 요번엔 찬타는 조금 쉽게 지나갔지만은 태풍도 여러 차례 오고 더위도 있고 많았고 그 참 한여름 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참 이렇게 한 수 두 해 이렇게 드시는 우리 또 원로 또 수녀님들 또 수사님들 어찌 보면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인생이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네요. 하여튼 여름 고생하셨고 이제 환절기 접어듭니다. 또 하여튼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오늘 뭐 추석 우리는 별다른 뭐 그게 놀이도 없고 없지만은 하여튼 오늘 정겹게 또 수녀님들도 수고하셔가지고 해주시는 음식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같이 먹으면 되는데 또 괜히 또 그렇게들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따로따로지만 하여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오늘 형제간의 우애를 또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우리는 그 명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 명절은 보통 이 원력을 따르기 때문에 율료수역 달의 움직임을 따르는 이제 농사하고 직결되죠. 농사는 이제 달과 관련되잖아요. 그런데 영 맞질 않아요 지금. 쳐서 그러면 더위가 이제 물러간다 해서 쳐서인데 쳐서 와도 너무 더워. 입추 추석 가을이 들어오는데 가을이 아니야. 입하 여름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추석인데 해마다 그 생각하는 거지만은 이 핵곡식을 바쳐야 되는데 뭐 곡식이 뭐가 있어요? 밭에 핵곡식이 없어. 막 태풍 지금 지나간 다음이라서 바칠 게 없어. 바칠 게 한숨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뒤로 이 추석이라는 것도 이제 원력을 따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맞지도 않아요, 이제 원력이. 달이 동그란 건 맞더라고. 맞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보름달이랑 그거 하나만 딱 맞아요. 그래서 한 달 뒤쯤 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저절로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뭐 해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한번 차례하고 제사 해마다 이제 보는데도 좀 헷갈려요. 차례는 뭐고 제사는 뭐고. 그래서 보통은 별 구분 없이 우리가 씁니다. 쓰는데 분명히 다른 건 있어요. 좀 이거를 너무 구체적으로 보면 미신이에요. 너무 구체적으로 보면 미신이고 또 지키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이렇게 철저히 지키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키면 또 미신이 돼요. 그렇다고 이것을 다 또 무시하면 굳이 뭐 제사나 차례를 지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식구끼리 모여서 밥 한 그릇 먹으면 되지 뭐 더 다른 의미도 없어요. 근데 이제 유교 이제 이쪽으로 하는 분들은 이제 중요하니까 그래도 옛날만큼 뭐 이렇게 뭐 제사 규정을 지키지는 않죠. 한번 보면 이 차이점을 한번 보면 제사의 이 유래는 고대에서부터 지진, 홍수, 자연 대지에 관하면 사람들이 벌써 두려움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천지신명 같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음식이나 또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올리는 문화, 이게 이제 제사의 이제 시작이고, 차례는 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으로 조상을 모시는 명절의 제사에 사당이나 이런 곳에 참배해서 차를 올리는 문화에서 이제 파생된 겁니다. 근데 제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의 주자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 말에 전파되면서 조상께 제를 올리는 문화가 이제 정착됐는데,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이 무슨 제사를 지내요. 지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에는 아주 고관 대작들, 양반들만 지내다가 이제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 일반 시민들도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례는 이 설날, 추석, 동지 같은 명절에 지내는데, 이 제사 때와는 달리 제사밥이나 국을 쓰지 않고 그냥 설날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 등을 따로 상을 마련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이제 차례입니다. 또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이 제사고,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 합니다. 그래서 차례는 큰 개념에서 제사의 일종이지만, 돌아가신 조상님한테 이 어떤 예를 올리는 공양하는 것이 아니고, 명절마다 평소에 찾아뵙기 어려운 집안 어른들을 찾아뵙고 안녕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개념이 큽니다. 제사는 제사지만 이제 집안의 화목을 먼저 도모한다는데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제사를 지낸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설에도 추석이나 설에는 차례를 지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이제 맞죠. 그래서 이 장소적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봐도 제사는 저녁에 지냅니다. 제사를 아침에 지내는 분은 없어요. 저녁에 집의 가장 큰 공간에서 뭐 대청마루라든가 여기서 이제 통상적으로 지내는데, 차례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낮에 지내도 되고 아침에 해도 되고, 또 장소 또한 뭐 상관이 없어요. 가장 큰 뭐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건 뭐 더 세부적인 건데, 제사를 올릴 때는 조상님께 술을 3번 올립니다. 근데 차례 때는 술을 1번만 올린다. 뭐 이거 뭐 또 올렸다가 다 잔을 내려서 비우고 다시 몇 바퀴 돌리고 제주한테 갔다가 다시 뭐 복잡한데, 그 요즘 누가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제사 때는 한문하고 또 이 축문을 읽는 게 필수입니다. 있잖아요. 무슨 학생 부위 또 집안에 제일 어른이 막 읽으면 나중에 지방도 태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차례에는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봤는데, 그 차례와 이 제사 유래의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점은 있죠. 뭐냐? 조상을 섬기고 효를 다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 동일한 겁니다. 또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어떻게 살았는가 근황을 이제 묻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가족이라는 결속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차례하고 이제 제사가 점점 축소됩니다. 간략화되고 별 의미를 잃어가요. 형식만 남고 그냥 뭐 적게 차리면 어때요? 근데 요즘은 제사 음식 요즘 다 세트로 팔잖아요. 뭐 정성이 없어. 뭐 한편 뭐 좋아요. 며느리들은 제사 때 그냥 엄청 고생하고 골병 드니까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더 심한 거는 제사를 대신해줘. 또 누가 대신 와서 제사를 해줘. 이 형식이죠. 이 제사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 가족이 모여서 조상들에게 받은 은혜 또 기억하고, 가족들 서로 어떻게 지내는가 근황을 묻고, 이 가족애를 다지는 그런 계기인데, 아니 음식도 남들이 했는 음식, 이 제사도 남이 와가지고 대신해주고, 그 별 의미가 없는 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까봐 겁이 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너무 형식적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적은 식구라도 적은 음식이라도 가족들이 또 가끔 모여서 이렇게 제사라는 뭐 명절일 또 차례라는 이것 계기를 통해서 가족애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도자에게는 이 추석 또는 명절 이 의미는 무엇인가? 보통 밖에 있는 신자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도 이 명절 때 집에 가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본가에 가시느냐?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라도 이 바쁜 이 교통량이 많은 이때 이제 수도원 지키면서 오고 가는 이제
뭐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안전하게 오고 가시도록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조용하게 지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우리는 뭐 넉넉고 신세 타령을 할 것인가 추석이나 명절에도 제사 음식도 못 먹고 떡국도 못 먹고 아침부터 라면을 끓여 먹고 우리 신세가 이게 뭔가 뭐 이런 넋두리 하는 날이 아니죠. 그 의미는 뭔가 참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모여도 형제간에 또 모여도 요즘 참 마음속 대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또 형제라는 것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있는 것이 형제고 부모는 하느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잘 또 기르고 훈육하라는 것이 역할인데 형제간에 모여도 그렇게 정말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형제를 그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또 없고 또 부모하고는 또 관계가 다르지만 이 돈 때문에 형제간에 이 법정 투쟁이 벌어지고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또 부모 돌아가시면은 부모 돌아가신 그 아쉬움과 예석함에 그 눈물 흘리기보다 딱 부모 돌아가시면 바로 유산 분배에 지금 나서고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나고 참 괜찮다 하는 집안들도 이런 광경을 연출하기가 일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 또 설이라는 명절에 정말 가족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고의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렇겠죠. 오늘 아침 기도하고 미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전례 담당 수사님한테 뭔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뭘 하다 보니까 뭐가 저도 헷갈려요. 중간에 묻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또 뭔가를 잘못했는 것 같아요. 순서를 뭐를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다가 좀 있으면 수사님들 저를 기억하는 제가 연령이 되어 있고 연령 언제 돌아가신 누구누구를 기억합시다 연령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이 인간 삶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대로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인가? 그냥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나눴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형제고 부모고 또 자식인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고 어머니다 하셨어요. 그 말이 참으로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아닌 바로 사람이시오 하느님이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참 혈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삶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삶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도정에서 우리는 천상 가족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런 큰 참된 가족으로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의 삶이 과연 천상 삶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가고 있는지 또는 이 지상 삶에만 매 있어서 여기에서만 그냥 하나 더 가지려고 좀 더 높은 데 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인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든 집안에도 어떻게 보면 참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정말 온 가족이 머리를 그냥 싸매야 될 정도로 애를 먹고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집안에서 다루느냐 또는 품느냐 따라서 그 집안의 어떤 격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 집안의 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 애를 먹인다고 그때마다 다 제거를 해버리면 또 애를 먹던 사람이 또 애를 먹이는 사람으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명 하면 다 제거하면 아무도 안 남는데 그런데 애 먹이는 그 한 사람을 온 가족들이 그래도 참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든 함께 꾸려 나가려고 마음먹고 하면 결국 그 복이 그렇게 애쓰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수도 가족이라는 이 한번 구성을 보면 집보다 더 애를 먹죠. 왜냐하면 집에서는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누가 좀 엉뚱한 짓을 하면 아이고 쟤는 어릴 때부터 그래 그냥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다 성인이 돼서 만났습니다. 뭘 하다가 온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전부터 하잖아요. 조선에서 다 모인 귀신이라 뭘 하다 온 사람인지 몰라요. 성인이 돼서 만났기 때문에. 그 성인에서 돼서 만난 사람끼리 수녀님들은 어쩌면 더 힘드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여기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파악되는 게 있는데 수녀님들은 어디서 살다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한 공동체로 그냥 인사이동 나서 만나서 뭐 맞출라니 얼마나 수녀님들 힘드시죠? 네, 대답 안 하시는 게 좋죠 이때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선배들은 늘 겪습니다. 새로운 후배가 오면 또 그 후배에게 맞춰주고 그 후배의 또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맞춰줘야 돼. 계속 맞춰줘야 돼. 특히 양성을 담당하는 수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장상, 유기서 원장, 또 수련장 더 직접적이죠. 그렇지만 공동체 전체가 똑같은 것을 똑같이 어떤 새로운 행정 오면 똑같은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문을 어떻게 조용히 닫아라. 발은 어떻게 조용히 걸을 때는 그렇게 하고 목소리는 큰 목소리를 내지 마라. 또 태도는 또 공손하게 뒤로 쭉 제껴서 그냥 의자에 앉지 마라. 밥을 먹을 때는 짭짭짭짭짭 소리 내지 마라. 또 의자를 빼고 넣을 때는 반드시 잡고 발로 탕 튕기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선배들 지나가면 또 자리를 권하고 후배들한테는 또 좋은 말로 해주고 늘 똑같은 이야기를 수십 년을 되풀이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참참 가족이 되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 시절에는 젊은 형제들은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고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다 겪어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자신을 컨트롤하는 힘이 떨어져서 오히려 젊은 형제들한테 악표형을 보여주는 수가 있습니다. 악표형을. 자, 어떻게 합니까? 젊은 형제들은 몰라서 실수하고 나이 드는 형제들은 이제 안이해져서 정신이 안이해지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바라보는 그 힘이 빠져서 또 악표형을 보이고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할 게 뭐 있어요? 같이 살아야지. 딴 수가 없어요. 같이 살고 있는 집안애가 똑같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온갖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도 가족들이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서 또 키워주고 또 그렇게 해주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아니면 또 정신을 잃어서 또 노망을 부리도 또 이제 젊었던 어린 형제들이 어린 식구들이 이제 커서 장성해서 그 연로한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또 모시잖아요.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신 그렇게 가는 거죠 뭐. 그렇지만 그것은 순수한 혈연에 의한 힘이지 한계가 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간 피로서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한데 묶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대로서 참는 거죠.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딴 길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그냥 아무리 그 사람이 행동이 엉망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너무 치매가 심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하고 또 목숨까지 위험하고 자꾸 떨어지고 뭐 또 다른 뭐 좀 스스로한테 해코지하는 이런 자해행위를 한다는 건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안전한 곳에 모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욕을 한다 해서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쫓아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족보다도 더 큰 관계, 그런 혈연이
육체의 피로 맺어진 혈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하느님의 힘으로 품어주고 함께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만이 우리 자신도 영적 힘이 생기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품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품격이. 부끄러워하고 내치고 하면 사실 안 돼요. 이태리 있을 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태리 있을 때 성지에 이제 우리 수도원이 성지였는데 거기 매일 오는 그 평일 미사도 왔어요.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화가고 딸은 뇌성마비예요. 뭐 몸이 다 뒤틀리잖아요. 몸이 다 뒤틀리고 엉망이에요. 엉망인데도 전혀 아버지가 걔를 별도의 인간 장애자로만 보지 않고 그냥 일반 애들하고 똑같이 데려와요. 그러면 뭐 몸이 뒤틀리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난리인데도 그냥 오픈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걔를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이 대해줘요. 그래서 걔는 말 한마디 하려도 엄청 힘들죠. 뒤틀리고 막 뒤틀리고. 근데 똑같이 대하니까 애 얼굴이 여자인데 뭐 애라 하기는 좀 컸어요. 천사. 사랑을 받으니까. 아빠도 그런 애를 그냥 지성으로 그냥 사랑해 주니까 아빠 얼굴도 고통의 어떤 얼굴, 부끄러움의 얼굴, 뭐 수치의 얼굴이 아니고 아빠 얼굴도 눈이 너무너무 맑고 애도 천사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추석을 맞아서 돌아보니까 참 부족했다. 저 자신도 이해심도 부족했고 받아들이는 것도 부족했고 또 다가가는 능력도 부족했고 받아들이는 능력도 부족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추석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혈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로 모였는가. 우리 자신이 다른 형제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살도록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함께 할 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러운 것보다는 이 부족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을 때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더 큰 여기서 사랑의 힘이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귀한 혈연, 뭐 불교 용어로 하면 인연이겠죠, 그죠? 이 인연 오늘 새롭게 다지는 또 기쁜 추석 또 명절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죽은 이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이신 주님, 전 세계 교회를 굽어보시어 저마다 아름다운 모국어로 주님을 찬미하며 서로 사귀고 섬기고 나눔으로써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표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로하시며 저희가 자유롭게 만나 정을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저희 민족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주님,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보살펴 주시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는 조상들에게 감사드리며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혜에 보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봉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갖 풍요로움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명절을 맞아 봉헌자분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일치와 기쁨으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한가위를 맞아 조상들을 기리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한 해 동안 땀 흘려 거둔 것을 예물로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거둔 것을 모두 주님께서 주셨음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시며 사람들을 뽑으셔 주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으며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셔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교회 안에서 세세대대 전해지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섭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저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사람과 온갖 피조물과 함께 평화로이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연총으로 땀을 흘려 주님께 바칠 예물을 마련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사랑과 기쁨에 넘쳐 모든 천사와 성인과 온 세상 만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끝없이 찬송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식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 복된 사도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오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도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드립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약하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주님, 당신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나이다. 당신은 땅에서나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겁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께서 마련하신 한가위 명절을 지내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였으니 저희가 받아 모신 성체의 힘으로 언제나 이웃과 화목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섭리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온갖 위로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온갖 시련에서 언제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느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풍성히 베푸시어 이 교우들이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